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회막문에서 보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2차 인구 조사를 마쳤고요. 2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1차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이었던 53절, 26장 53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2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고 기업을 삼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6장 64절과 65절 말씀을 보면은 2차 인구조사에서는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고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라고 하는 5딸만 남겨둔 채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당시에 기업을 잇는 것은 아들이었죠. 오늘날도 대를 잇는 것,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에게 분배가 되었고요. 그리고 장자는 2배를 받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가문에 속하게 되고요. 그 가문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계 중심의 상속제도, 그 상속제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던 이 슬로브앗의 가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슬로브앗의 가문이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한 채 딸들이 혹 결혼을 하게 되면 슬로브앗의 가문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5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으로 나아옵니다. 회막문 앞은 총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던 장소이고요. 나아가서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그 앞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곳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죽었던 것은 아니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없다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므낫세 종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슬로브앗이 받을 몫을 딸들에게도 기업으로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당시 아들에게 기업을 주는 그 문화를 따라서 너희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해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죠. 그 말씀이 7절 이후로 나오는 것들인데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어서 받게 하라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8절부터 11절에서 기업을 상속받는 규례를 제정하시는데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종족이,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당시의 남성 중심의 상속 제도와 전통에 용감하게 도전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을 옳다 하셨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독교는 이러한 세상의 남녀 차별을 두는 제도와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 도전하고 깨트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 상속을 더 많이 받고자 그런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므낫세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업을 우리에게 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3절 말씀에서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고라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해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 종족이든 이스라엘에게든 그 이름이 삭제되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로 죽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던 그러한 민족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내린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는다, 그 나이가 많아져서 죽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죽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결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 이 아버지의 이름이
고라처럼 반역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민족 가운데 제거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이 아버지의 이름은 그 민족 가운데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딸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업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이 딸들은 당시의 문화의 전통까지 거스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그 기업을 요구했던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민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가운데 삭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내 재산으로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달라라고 주장했던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기업을 받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가운데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 일원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에 이것을 주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했던 겁니다. 무엇이 옳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옳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주장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당시 남성 중심의 상속 제도와 전통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서 배제되지 않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기업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은 채, 그 약속을 받은 채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주님께 나아와서 그 땅을, 그 기업을 주장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라고 부르짖으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사실은 세상에 또는 종교적인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유업받을 자로 여겨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업 분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제외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들, 딸 이 구분만이 아니라 이 신분과 인종에 따라서도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것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 같은 죄인을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 은혜에서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받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당신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 은혜로부터 배제시키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그것이 세상의 문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꾸짖어 잠잠히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박탈시키고자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데리고 와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불필요한 세상의 문화와 종교적인 전통들을 이유로 그 은혜에 걸림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 신분이 높든 낮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에 우리 모두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바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업을 구하였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